수요일날 저녁에는 수요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요즘에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려는 경향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떠나는 과정이 있는데 뭐부터 떠나냐? 마음에서부터 떠난다 그랬습니다.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떠나고,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그러니까 흔적이 없어요. 겉으로 볼 때는 다 똑같아. 전혀 하나님을 떠났다고 누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 전에 하던 일 똑같이 해요. 그런데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떠나면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 증거가 뭐냐? 첫째,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좀 힘들어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것을, 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또 아까 우리 찬양 고집사님 하나님께 배고픔을 달라, 실제로 건강한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그런데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렵게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별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 졸리고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이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꽤 멀리 떠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순종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를 다른 것들로 대체합니다. 그게 깨진 항아리라 그러죠. 깨진 항아리, 터진 웅덩이를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체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 지난주에는 그런 말씀 드렸죠. 수가성에 있는 우물가의 여인이 5번째 이혼하고 6번째 남자와 사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이제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를 이제 돈이나 명예나 아니면 어떤 섹스나 어떤 육신의 쾌락이나 그런 걸로 대체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거 아무리 해봐도 만족이 없걸랑요. 하나님을 대체하는, 하나님 계셔야 될 자리를 다른 걸로 대체하는, 돈이나 그런 걸로 대체를 하면 터진 웅덩이라서 아무리 물을 채워도 물은 다 새나가고 빈 항아리가 돼, 빈 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배고프죠. 허전하고 만족이 없고 행복하지 않아.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제 하나님을 떠나면 나타나는 것들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명기 8장 10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떠나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들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의 최대의 비극이 뭐냐? 하나님을 마음에서부터 떠나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신할 것을 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참 신앙생활 하는데 엄청 도움이 될 말씀들이에요. 흔히 우리는 하나님 그분 대신에 하나님을 위한 일로 대체를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체잖아, 그죠? 성령님도 인격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분과의 어떤 인격적인 만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는 게 아니라, 그걸 몰래 하나님을 위한 뭔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위한 종교의식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역뿐만 아니라 종교의식. 종교의식이 뭔지 아시죠? 교회 와서 기도를 많이 한다든지, 방언 기도를 많이 한다든지, 성령 춤을 춘다든지, 아니면 또 금식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중요하잖아, 그죠? 사역이 중요하잖아, 그죠? 전도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찬양도 드려야 되고, 이때 중요해요. 근데
이것들이 이제 하나님을 대체하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또 처음 듣는 분들은 뭐야, 그럼 뭐 예배도 드리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고 방언도 하지 말고 그럼 하지 말라는 거야?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우리 신앙은 하나님 그분과 나와의 관계란 말이에요. 관계. 그걸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처음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사랑의 관계를 나눴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삼위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고 사랑을 나누듯이 성부, 성자, 성령만 나누는 게 아니라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만들어서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성부, 성자, 성령이 친밀한 교제를 나누듯이 그렇게 교제를 나누자.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 코에다가 영을 불어넣었단 말이에요. 영을.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느끼고 사랑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보다는 그걸 뭘로, 하나님 그분을 뭘로 대체하면 하나님을 위한 일이나 하나님을 위한 종교의식, 전통적인 종교활동,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더 많이 타락한 사람들은 세상 것들에 대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럼 필요 없냐? 이런 게 다 필요해요. 그럼 뭔 얘기냐? 아니 금방 또 뭐 대체한다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인데 그 관계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하나님을 위한 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오케이? 누구 말 때나 오케이 바리? 이해가 되세요? 저도 그럴 때가 많거든요. 저도 교회 와가지고 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러 왔어. 근데 뭐 이렇게 보니까 또 마당에 또 낙엽이 많아 또. 아, 내가 원래 낙엽스러운 게 아니야. 기도하러 왔어. 하나님 찾으러 왔어. 그런데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어요? 부지런히 낙엽 쓸고 있는 거요. 쓸어가지고 막 갖다가 내고. 그냥 내비두면 그러니까 쓸어야 돼, 안 쓸어야? 쓸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교회 온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그분과 교제하러 왔잖아요. 그분 만나러 왔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거 쓸다 보면 또 다음 스케줄 해야 돼. 뭐 이런 게 이제 한두 번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일이 만약에 반복이 된다. 그러면 뭐냐?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난 증거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위장하는 거예요. 위장하는 거. 종교의식도 그렇고 성경 공부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도 하나님 그분과의 만남과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 기도하는 그 뭐 방언 기도하고 내가 뭐 방언 춤추고 뭐 그런 거 하는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그분을 인격체이신 그분을 대체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아주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조금 더 가보면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랑에 대한 것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니까 자꾸 사람에게서 사랑을 느끼려고 그래요. 사람에게서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누가 나 좀 안 사랑해 주나. 여러분 이것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거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잖아요. 내가 검지만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는 증거가 십자가에서 이미 다 완성됐잖아요. 증명됐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사랑을 잘 안 느껴지면 그분을 찾으라는 증거잖아요. 쌓인 초청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분 하나님 사랑이 안 느껴져요. 주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안 찾고 사람에게 뭐 사랑받으려고 자꾸 하나님 사랑 자꾸 사람에게서 그걸 채우려고 자꾸 해서 그러다가 안 되면 실망하고 시험 들었다고 그러고. 그러면요 그걸 하나님의 사랑을 안 채우면 평생 시험 듭니다. 평생 시험 들어요. 자, 번영도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북한에 있는 탈북자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목회자들 보고 목사님, 북한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남한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 예수 믿는 사람 목회자들을 위해서 교회 직분자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남한에 와서 보니까 우리가 핍박을 감당하는 만큼 남한의 형제 자매들은 너무나 잘 살고 번영해서 하나님 자리를 그런 물질과 풍요로움으로 그걸 하나님을 대체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뭔 얘기야? 잘 살면 좋은 거지. 지금 잘 사는 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잘 살고 못 살고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그분의 자리를 번영, 잘 되는 거, 축복되는 거, 사업 잘 되고 국가 경제가 발전하고 그것들이 하나님 자리를 대체하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신명기 8장 10절부터 14절까지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풍족하게 먹고 만족하면서 그렇게 좋은 땅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내가 오늘날 여러분에게 전하는 주님의 영광과 계명과 규례를 규정들을 잘 지키고 조금도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배불리 먹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배불리 먹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행복하게 살지라도 뭐 하고요? 배불리 먹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뭐 아파트에 잘 좋은 집에 살고 아니 뭐 단독주택에 행복하게 살고 비가 와도 뭐 비도 안 새고 추워도 뭐 집 안에 들어가면 뭐 히터 틀어놓거나 뭐 전기장판 틀어놓거나 뭐 그러니까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지라도 13절 소떼와 양떼가 불어나고 은과 금이 많아져서 재산이 많아지더라도 그 다음 말이 14절이 중요합니다. 교만해져서 여러분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언제를 기억하라? 종살이 하던 이집트 땅에서 여러분을 이끌어내신 주님을 뭐 때문에? 배불리 먹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행복하게 살고 소떼와 양떼가 불어나고 은과 금이 많아져 재산이 많아지더라도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을 대체하는 그런 죄를, 교만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이 볼 때 자기들은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요 추운 겨울에 양말이 없어가지고 천을 가지고 둘둘둘 감고 다니면서 산에 가서 기도하고 남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남한에 와서 보니까 좋은 집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돈 펑펑 쓰고 그러면서 하나님 자리를 번영이 잘 축복이 대체를 한 걸
그 사람들 눈에 비춰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눈에 비춰지는 게 아니고 여기 신명기 8장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더 돈을 더 벌려고 그러고 감사할 줄을 몰라요. 돈이 있으면 또 마음이 높아져요. 내가 처음엔 다 말로는 하나님이 뭐 은혜지 뭐. 근데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내가 그래도 아직 새벽부터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내가 그래도 머리가 좋아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내가 그래도 이 하나님을 떠난 증거를. 그러니까 배불리 먹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행복하게 살고 소떼와 양떼가 불어나고 은과 금이 많아지는 게 죄가 아니에요. 그것들은요, 그건 죄도 아니고 선도,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그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 지금 오늘 저녁에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까 조심하라고요? 뭐 할 때? 잘 될 때, 형통할 때, 돈 잘 벌고 잘 될 때 마음이 교만해져. 교만은 하나님을 떠난 것 중에서도 아주 멀리 떠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거ಗಳು. 교만은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내가 한 거지, 내가 운이 좋고, 내가 사람을 잘 만나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랬지. 이게 교만이거든요. 교만은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루시퍼가 교만해가지고 지가 하나님이 되려고 그랬잖아요. 아담이 교만해져가지고 지가 하나님이 되려고 선악과 따먹은 거죠. 그러니까 잘 될 때 조심해야 돼. 자, 신명기 8장 19절부터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자, 시온 성경 읽어보죠.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잊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것들을 섬기고 경배한다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뭐하고 말 것이다? 망하고 말 거라. 여기 여러분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왜 잊어버리냐? 배불리 먹죠. 아름다운 집을 지었죠. 행복하게 살잖아요. 소떼와 양떼가 불어나고 은과 금이 많아지고 재산이 많아지다 보니까 하나님 잊어버린 거예요. 가난해지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가난해지는 것보다는 잘 되는 것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가난해질 때는요, 먹을 거 달라고 기도라도 하잖아요. 배부르는데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뭐 자식들 애들 공부 열심히 하고 잘 되고 시장 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뭐 살 만큼 벌어놓고 은행에서 가만히 있어도 이자 늘어나고, 근데 뭐 굳이 뭐 기도할 필요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타락하면 그런 걸 손을 구하고 나오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서 하나님 그분이 목적이 돼야 되는데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렸다는 말은 왜 잊어버리냐? 그 자리에 하나님 계시던 자리가 비어야 되는데 비면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아요. 근데 뭐가 있어요? 잘 먹고 좋은 집에 살고 은금이 잘 되고 그게 하나님 자리를 대체하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거예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애들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돈 잘 벌고 이게 하나님 자리를 대체한 거예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을
이런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한 것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뭐랬어요? 너희가 만일 다른 신이 뭐예요? 돈, 좋은 집, 좋은 차, 은금, 예? 소떼, 양떼, 재산 많아지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 자리를 대체하는 것이, 그게 다른 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했어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한 종이 돈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 우상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보세요. 누가 뭐 재산 팔아서 바치라 그랬나? 자기가 파는 거요. 바치겠다고 소원하고. 왜? 요셉이라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부자였어요. 재산을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갖다 놓으니까 그걸 가지고 사도들이 막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막 이 사람이 막 인정을 받으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땅을 팔았는데 막상 팔고 나니까 이 돈이 아까운 거예요. 안 바쳐도 돼. 그리고 절반만 바쳐도 되고 조금만 바쳐도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속에 뭐가 들어요?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사탄이 들어가서 뒤에다 꽁쳐놓고 마치 이게 전부인 것이냐, 내가 팔은 전부인 양 사도들 바로 앞에 가다. 그래서 베드로가 묻잖아요. 아나니아 형제님, 참 귀한 일을 하셨네요. 근데 이게 전부예요?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아니요. 솔직히 말해서 다 드리려고 팔았는데 막상 팔고 나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얼마는 다른 데 쓰려고 내고 얼마만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요셉은 팔아가지고 다 가져왔대. 그래서 사람들이 막 칭송을 해. 그 칭송이 결국은 사단이 그 칭송받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보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은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베드로가 뭐래? 사탄이 너희 부부 속에 들어가서, 당신들 부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성령님을 속이고, 뭐 언제 뭐 누가 그 재산 팔아오라 그랬나? 모르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뭐 어쨌는지 모르지만 번영, 성공 이런 게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체물의 경우와 같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결과를 낳을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성경에 보면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시고, 부하면 내가 교만하여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할까 두렵고, 지나치게 가난해서 하나님 것을 도둑질할까 내가 두렵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럼 가난해야 되냐? 아니, 가난해도 하나님 것을 도둑질할 수가 있고 남의 걸 탐낼 수도 있고, 부자가 돼도 재물이 하나님 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따지면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번영신학 같은 거, 번영신학은 제가 하나님 축복하시걸로. 근데 그 번영 잘 되고 잘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 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체물들의 경우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이 나에게 뭐가 있는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역, 일, 종교생활, 종교활동,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세상의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아닌 세상 것들로부터. 그래서 뭐예요? 돈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잖아요. 똑같은 차를 타고 갔다 사고를 났어요. 900cc 탄 사람은, 아줌마
경찰이 그래요. BMW 탄 사람, 사장님, 이래요. 그러니까, 더러워서 내 안 되겠다. 나도 BMW 살 거야. 내 돈이 없어 안 사는 줄 알아? 왜? 자기 BMW 타고 다니면 경찰관도 급식급식하고 사람들도 슬슬 피해가고 사람부터 인정받고 싶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인정이 아니라 그 자리를 먹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상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은 여러분 부자 되지 말라는, 형통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들이 하나님 자리를, 내가 만약에 어려울 때는 주님 열심히 찾았는데 애들 속 안 썩이고 뭐 하는 사업 잘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안 찾는다.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 번영이, 형통이 지금 하나님 자리를 대체한 거. 번영과 성공을 누리고 있을 때 교만이 슬그머니 내 마음속에 파고 들어옵니다. 그때 부와 성공에 대한 공로를 자신에게 돌리고. 자, 누가복음 12장 15절 읽어봅시다. 자, 쉬운 성경으로 시작. 그리고는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셨다. 여러분 모두는 정신을 반짝 차리십시오. 탐욕이 여러분을 좀먹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십시오. 사람의 생명은 그가 가진 재산의 많고 적음에 결코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냐.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되려고 그러고. 부자가 지옥에 간다는 말이 아니고요. 부자가 될수록 재산이, 명예와 인기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몰아내버리고 그 자리를 인기와 번영과 그런 교만으로, 탐심으로 그걸 채워버리면 겉으로 볼 때는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에서 앞장서서 헌신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우상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두는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정신을 바짝 안 차리면 어느새 벌써 우상이 내 삶에,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을 없어져 버리고 다른 게 우상이 탁 들어와서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날 보고 이거 해 그러면 예, 저리로 가지 예.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야 그런 척도 안 하고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세상의 노예가 돼 살면서도 자기는 어떤 모양을 깎아서 만들어 놓고 섬기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 우상 섬긴다고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뭐라고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면도날처럼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안 그러면 우상을 잔뜩 갖다 놓고 한두 가지도 아니야. 우상을 잔뜩 갖다 섬겨놓으면서 오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 자기가 깎아 세운 돈 하나님, 인기 하나님, 사랑받고 싶은 하나님, 인정받고 싶은 하나님. 그런 우상을 갖다가 깎아서 다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 깎아, 나는 보이지 않지만 안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실제는 보이지만 그런 걸 갖다 오 하나님 말씀만 하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들리고 하나님의 얼굴도 안 보여, 말씀도 없고. 그 다음 나중에 가서 보면 뭐냐, 성전 뜰에다가 전부 다 장사아치를 다 몰아.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조금씩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해 오기 시작을 한 거지. 여러분 아시죠? 그런 예화 아시죠? 어떤 돈 많은 상인이 이제 말을 타고, 당나귀를 타고 이제 이걸 저걸 하면서 돈을 이제 벌어가지고 어디 가다 보니까 집이 없어. 그래서 또 돈을 주고도 사기는 또 아까워. 그래서 천막을 치고 자기로 한 거예요. 당나귀는 밖에서 자고 주인은 이제 안에서 잡니다. 한참 자다 보니까 뭐가 자꾸 집하다. 그래서 보니까 날씨가 아마 이렇게 좀 추웠던가. 그랬더니 당나귀가 코를 천막 안으로 들이밀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주인님, 밖에 너무 춥습니다. 코가 너무 시려서 그런데 코만 좀 안 춥도록 좀 천막 안에다가 좀 집어넣고 전혀 내가 주인님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가만히 있고 너무 불쌍해. 그 말도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그러라고. 또 자다 보니까 또 뭐예요? 이게 막 자기가 막 밀려나.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당나귀가 모가지를 뒤밀고 있는 거야. 야, 너 아까 코만 뒤밀었더니, 근데 코만 뒤밀는 줄 알았는데, 목인데가 너무 시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 알았어. 그럼 또 이제 내가 좁혀서 이렇게 자는데. 그래서 자다 보니까 나중에 어디로 갔어요? 자기는 주인은 밖에 나가고, 당나귀가 천막 안에 들어가 잤다 그러죠. 이게 우리 신앙의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 조금씩. 한꺼번에 탁 그거 하면 금방, 이 눈치채. 누가 봐도, 저 당신 지금 우상숭배하고 있어. 하나님을 대체했어. 그걸 금방 아는데, 조금씩. 처음엔 코만, 나중에 모가지만, 앞다리만. 때문에 나는 밖으로 쫓겨나고, 하나님은 쫓겨나고, 그 자리에 우상이 들어와서, 탁 이렇게. 내가 만든 우상이야. 하나님, 우상이 시키는 대로 해. 이거 해야지. 아멘. 그게 이제 하나님 자리에 앉아요. 근데 자기는 자기가 그걸 몰라. 내가 만든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를 그 사람이 깎아 만든 우상은 금방 알아.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그 우상의 속노릇하면서 제가 어제 어떤 청년이랑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취업해야 되는데 제한이 됐대. 이렇게 많지 않대, 취업 자리가. 그래서 왜 많지 않냐 했더니 주의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주의를 안 지키는 데는 많은데 최우선적으로 주의를 지켜야 되다 보니까 이게 한 6군데밖에 서류를 넣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수많은 그런 게 있는데 주일날도 일해야 되고 다른 날 쉬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감사하다. 하나님 참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참 엄청 하십니다. 여러 가지로. 또 아까 또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잠깐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새벽 예배를 나오진 못하고 이제 새벽 예배를 그하고 이제 남편이 출근하면 그걸 이제 보내주는 거야. 그래서 남편은 이제 그걸 들어. 그러면서 눈물도 흘리고 내가 이게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구나. 그러지 회사에서도 힘든 일이 있고 혈기가 화가 막 치밀어 올라오는데 요즘에 목사님이 자아가 죽어야 된다 그러는데 내가 죽어야지 그러고. 그래가지고 대판 싸울 뻔했는데 무사히 은혜롭게 잘 지나갔다고. 자, 하나님이 많이 말씀 인용하신 것 중에서 구약 성경 중에서 신명기를 가장 많이, 신명기하고 시편을 많이 인용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서 떠나면 그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할 것들을 찾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던 평화, 하나님부터 오던 그 행복, 즐거움, 소망,
기쁨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주님 안 찾으니까. 왜? 주님 찾는 걸 다른 걸로 대체해버렸단 말이에요. 돈, 일, 사역, 전통적인 종교의식.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에 거치잖아요. 생명에 거칠 때 그냥 그 안에서 있으면 그냥 그 자체가 막 좋은 거야. 막 기쁘고 즐겁고 막 내일 아침 먹을 게 없어도 막 행복해. 그리고 뭐 죽어도 뭐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데리러 오는 그 소망이 생기면 흥분이 되고 막 임재가 있어 막 너무 좋은데, 근데 이게 우상을 숭배하다 보니까 생명이 다 거쳐버렸어요. 하나님부터 오던 그 평화, 기쁨, 안식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그 5번 이혼하고 6번 남자 사는 것처럼 만족이 없으니까 이 남자 저 남자. 근데 그게 우상인 줄 모르는 거지, 그 여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이 없으니까 그 생명에 고갈된 거기를 깨진 항아리 다른 걸로 채우려고 그러고, 다른 것들로 막 갖다 채워. 돈으로, 뭐 여가로, 뭐 스포츠로, 또 뭐 여행으로. 그 여행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스포츠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내 마음에 주님으로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만약에 내 마음을 채우려고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 그 임재, 평안, 소망, 기쁨이 없으니까 그걸 다른 데서 채우려고 그래요. 다른 데서 만족을 채우려고 그래요. 그게 안 채워지면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우울증 걸리고 막 원망 나오고 막 짜증 나오고 막. 자, 봅시다. 시편 27편 7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전차를 의지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군마를 의지하지만 우리는 오직 우리 주 하나님의 이름만을 굳게 믿을 것입니다.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라는 인격체라는 거예요. 인격체. 히브리어는 인격체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인격체라는 말 대신에 이름을 갖다 오는 거예요. 이름을 대체한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전차를 의지해. 나한테 전차 몇 대 있어? 까불지 마. 주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의지해야 될 자리에 전차를 갖다 놓는 거예요. 또 말, 웃기지 마. 전차가 아무리 많으면 뭐해? 전차를 끌 말이 있어야지. 나한테는 세계에서 제일 가는 비싼 말이 있어. 말이 이게 몇 마리인데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해야 될 자리에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지식을 의지하고, 경험을 의지하고,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오직 우리 주 하나님의 이름만을 굳게 믿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님만 굳게 의지한다는 거예요. 잠언서 3장 5절 읽읍시다. 너는 온 마음을 다하여 오직 주를 신뢰하고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말아라. 무슨 일을 하든지 너는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인도하셔서 내게 바른 길로 알려주실 것이다. 그냥 개역개정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왜 우리 길을 인도하지 않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거든요. 내 경험, 내 지식, 내 명철, 내 건강, 내 가진 거,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 자리를 대체한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우상숭배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성경에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도. 이사야 30장 1절 시작. 주께서 말씀하신다. 유다 백성들아, 나를 거역하는 고집불통 자식들아, 너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다. 너희가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지만 그것은 내 뜻과 분명히 다르다. 너희가 동맹을 맺지만 그건 역시 내 뜻과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 너희는 죄 위에 죄를 더하는 일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때는요, 이게 아주 지혜로운 일이었어요.
외적이 침략했어요. 근데 우리가 상대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빨리 나보다 힘이 센 나라에 가가지고 빨리 뭐예요? 군대를 사와야지. 그래서 싸워야지. 그게 아주 지혜로운 일이고 보편적인 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 고집불통 자식들아. 그래서 너희가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지만 그것은 내 뜻과 분명히 나한테 한 번도 물어보지 않는다. 나한테 의논한 적이 없다. 늘 날 보고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주여라 그러면서 아버지라 그러면서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자기 지혜와 청명을 의지하고 말을 의지하고 병거를 의지하고 나는 의지하지 않아.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아냐? 근데 오늘날의 교회에서 그게 죄냐고 물어보세요. 죄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걸요. 근데 성경은 나를 거역하는 고집불통 자식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너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전혀 죄라고 우상숭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멋있게 세웠어. 추진해요. 다른 사람 막 박수를 쳐. 야, 어디서 그런 지혜가 생겼어? 내가 누군데? 그것은 내 뜻과 분명히 다르다. 너희가 동맹을 맺지만 그건 역시 내 뜻과는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 지금 너희는 죄2에 죄를 더하는 일을 하고, 성경은 분명히 죄다.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이걸 죄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누가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성경은 그걸 죄2에 죄를 더하는 거라고. 그런가 하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좀 더 실질적인 이야기 해봅시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대체하는 것들.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론 또는 프로그램 그리고 사람을 사용하셔서 영적 성장과 교회의 성장을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이용하시고 프로그램도 이용하시고 또 뭐 건물도 이용하시고 환경도 이용하셔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기보다는 방법론이나 프로그램이나 사람들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게 우상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성탄절이 다가와서 이제 성탄절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모이려고 그런 이유가 뭐냐? 왜 성탄절 준비를 왜 해야 되냐? 잘못하면 성탄절 행사가 예수님을 대신하면 성탄절 행사가 우상이 될 수도 있다. 그거 이야기하려고 모여요. 성탄절 행사가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대체하면 성탄절 행사가 그게 우상이지. 근데 그걸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지. 그 우상숭배를 하면서도 이게 우상인지조차 모르고 이게 죄인지조차도 모르고 그만큼 우리가 지금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예배 시간에도 그러잖아요. 고조된 감정, 화려한 조망, 사람 마음을 울리는 음악, 의식, 종교 행사가 필요하지 않다.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뭐 조명하고 뭐 음악 가지고 그게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예배에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그런 것들이 대체한다면 조명이고 사람의 마음을 흥분시키는 음악이고 멋있게 보이는 안무고 그게 다 우상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을 대체하면.
하나님의 목적을 대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례식과 주의 만찬식을 통해 공개적으로 간증을 나누며 주님을 기억하고 자기를 성찰하며 주님과 교제를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단순한 전통이나 정말 주님의 그 목적, 주님이 이런 걸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성찬식을 만들고 성만찬을 만들고 간증을 하고 서로 떡을 떼는 목적이 뭐예요? 주님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주님. 근데 주님은 없어버려요. 서로 먹고 마시고 고린도 교회가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병들고 죽고. 근데 왜 죽었는지, 왜 병들었는지도 몰라요. 왜? 그들은 고린도 교회 그게 죄라고 전혀 생각한 적이 없으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것 자체가 잘못이 아니고요. 그것들이 거기에 주인공이신 주님을 쫓아버리고 그런 의식들이 주님 그분도 없는 그분 대신에 먹고 마시고 즐기고 겉으로 보기에 뻑적지근하고 멋있고 화려하게 이런 것들을 대체해버리면 그게 우상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고린도전서 읽어보세요. 먹고 마실 집이 없냐? 집에서 먹지. 말로만 주의 이름으로 주님을 십자가를 생각해. 무슨 주님이 십자가를 생각해? 자기들 그냥 즐기는 연회장이지. 그걸 이용해서. 그래서 취하고 배부르고 나중에 노예 들어온 사람, 늦게 온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지들끼리 다 얼굴이 벌게 배만 이만큼 나오고 기름기가 줄줄 흐르면서 성만찬 기대하고 왔는데 지들끼리 다 처먹고 그걸 주님의 만찬이라고. 죄송합니다. 처먹었다 그래서. 누가 빠져버렸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통당하시고 그리고 이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야 될, 사랑을 나눠야 될, 희생해야 될, 자기를 포기해야 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야 될 가난한 자를 위해서, 연약한 장애인들을 위해서 애써도 안 되는 자들을 위해서 내 가진 것을 나눠주고 그들을 도와줄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오히려 그들을 이용해서 짓밟고 교회 와가지고는 목사님, 장로님, 성경 밖에 나가서 회사 가면 직원들 피나 빨아먹고 월급도 안 주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의 대부분을 이기적인 자신의 즐거움을 누리는 데 허비하고 억압받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 억울한 자들, 그런 자들에 대해서는 전혀 부자처럼 자기 집 때문에 나사로가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얻어먹겠다고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하는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매일 드나들면서 거기에 대한 측은한 마음, 도와줄 마음도 없으면서 자기만 그냥 맨날 호화를 즐기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사고 좋은 집에 살고. 돈이 죄는 아니잖아요. 그거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인이라고.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구원받기를 바라는데 우리는 교회 출석률을 높이는데 목표를 삼아. 몇 명 왔냐? 몇 명 뭐 했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 이게 정말 얼마나 우리가 타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다른 교회 몇 명, 야, 어메 기죽어. 저 우리 교회도 많네. 야, 우리 교회는 저 교회보다는 그래도 많죠. 지금 누가 없어요? 여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계실 자리가 어디 있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여기 계신다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야고보서처럼 돈 있고 좋은 차 타고 오고 돈 많은 사람 어서 오십시오. 여기 앉으십시오. 가난한 내 등살이 안 떤지 저 안 떤지 알아서 해. 이게 무슨 교회? 이게 무슨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거기 오셔서 어떻게 하나님 거기 계시겠어요?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영혼 하나를 천하보다 귀히 여기셔서 어떻게든지 저 영혼 하나라도 구원시키려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 똑같은 거예요. 천국에 가면 부자라고 해서 뭐 다릅니까? 가난하다고 뭐 다릅니까? 병들었다고 뭐 그렇습니까? 다 똑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한 몸을 입고 다 그거 같은데. 참 이렇게 따지면은요 정말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저도 목사로서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길을 대체하는 것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자기와 자기의 입지를 하나님보다 먼저 챙겨.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해요.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높여. 하나님은 자기 목숨을 잃으라고 하는데, 즉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진 것을 나누어 주라 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목숨을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남의 것까지도 다 움켜쥐고 안 놓는 거죠. 이거 왜 내야 돼? 이거 내 건데. 움켜쥐고 안 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목숨을 잃으라 그러는데, 근데 우리는 목숨을 보존하고자 절대로 양보하지 않죠. 하나님은 주님께서 일꾼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조성해가지고 교회 일을 시키려고. 자, 결론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오늘 보면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자리를 대체하는, 우리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그게 조각품은 아니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 우리가 다 만들어낸 거잖아요. 대체물들을 향하고 있던 것에 대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죄책감을 느끼고 내가 그런데, 그런 분이 있으면 지금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체했던 것들, 깨진 항아리, 터진 웅덩이를, 생수의 근원 되시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봤는데 터진 웅덩이를 봤다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오 하나님, 근데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 자리에서 쫓아냈어. 다른 거 하나 같아. 오 하나님, 그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요. 하나님 시키면 말 안 들어.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저것도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주님 잘했죠? 주님 뭐라 그럴 것 같으세요? 나는 세상에서 우상만 숭배하다 왔구나. 제가 목사님, 너는 교인들 우상 숭배만 가르치고 왔어. 다 눈을 감으시고 반주 좀 해주시죠. 제가 이런 설교는 사실은 주일 낮에 하기는 좀 부담스러워요. 제가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낮에는 처음 오는 사람들도 많고 신앙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근데 제가 수요일 날은 몇 명 안 모이니까 그냥 마음 놓고 하는 거예요.
뭐 여기서 시험 볼 사람은 없을 거예요. 병들었으나 그 찬양한 자 하죠. 몇 장이에요? 55장이? 예, 55장. 뭐, 추가곡이에요? 예. 마음에 깨달아지는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좋겠습니다. 저 자신부터. 용서하소서.
주옵소서. 용서하소서. 성례 환영합니다. 이 시간 임해주세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셔서 타락하고 교만하고 사탄에게 속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나누어서 정말 하나님 백성들이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생명이 넘치고 복이 넘치는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백성들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떠나려는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처럼 하나님 떠나는 것은 행위와 관계없이 마음에서부터 떠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하나님 당신을 버리고 터진 엉덩이를 생명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버리고 스스로 엉덩이를 파서 스스로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오 나의 하나님 하고 그 우상이 시키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고갈되고 생명이 거치고 복이 거치고 그 대신 사단의 억압과 사단의 저주와 실패가 우리를 따라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다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특별히 우리 나 자신과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가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각자가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